선포를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안 나왔는데 그래요. 아이들이 참 선택 권한이 없죠. 주말이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디 가잔다고 또 따라가야 되고, 또 아버지가 엄마가 또 어디 가잔다고 따라가야 되고, 그렇죠. 물론 모두 다 사랑하고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참 믿는 가정에서 아이들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된 것 같아요. 자,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더라도 또 주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부모님과 조부모님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일도 참 은혜가 있죠. 어떻게 보면은 에스와 요셉 가운데 에스와 야곱이 한 가정에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또 장자인 에스는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야곱은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죠. 거짓말하고 또 사기치고 거짓말 또 속이고 뭐 그런 일들을 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야복강 강가에서 그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 붙들지 못한 것, 기도하지 못한 것, 야곱과 같이 환도뼈가 부러질 것 같은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과연 그런 붙듦, 매달림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과연 진정으로 진심으로 믿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돈이 다 해주고요, 세상의 병은 병원에서 다 고쳐주고요, 또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힘 있는 사람들이, 유력한 사람들이 다 도와주고요, 오로지 하나님은 내가 죽고 난 뒤에 이 땅에서 행복했던 것처럼 죽음 이후에도 그냥 행복한 천국을 선물하는 그 정도의 신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물론 가족들 중에 아픈 환우들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기도만 가지고 낫는다, 그렇게 또 요즘 시대에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생명의 모든 주관, 세상의 모든 일들, 하늘을 나는 참새조차도, 하늘을 나는 새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한 마리도 죽지 않는다 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 한다면, 세상의 병을 의사가 고치고 세상의 모든 일은 돈이 하고 유력한 인사들이 나를 도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나머지 죽음 이후의 세상 정도만 하나님이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는 옳은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회개합시다. 내가 과연 정말 야곱과 같은 붙듦이 있는지, 야곱과 같은 매달림이 있는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매달리지 못한 우리의 그 지난 시간들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개축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성도들이 있어야지, 사람이 있어야지, 또 후원이 있어야지, 헌금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개척교회를 해나간다면 이 또한 목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것이고 교회로서의 사명, 교회로서의 모양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하나님만 계시면 되죠. 교회는 하나님만 계시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 목사든지 누구든지 그것만 있다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회개할 것들이 너무나 많을 것 같아요.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지 못함, 붙들지 못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회개하는 모든 심령들이 참으로 그동안 붙들지 못한 것들, 참으로 매달리지 못했던 모든 것들 회개하고, 정말 붙들지 못하고 매달리지 못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이 시간에 참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붙들지 못하고 또 매달리지 못했던 모든 사건들과 시간들과 또 일들을 회개할 때에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회개하신 모든 회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죄의 사함받고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자,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실 성경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1절 말씀 가운데 1절에서 4절 몇 절을 읽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태어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괴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아비별 이날에 너희가 나왔음이라.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 승원이, 수연이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꼭 병이 잘 나아져서 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의 내용으로는 완치는 불가능한 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잘 관리하면 그래도 생활하고 사시는 데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주님 믿는 데는, 주님을 섬기는 데는 크게 부족하지 않는 그런 병세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고 꼭 예수님을 의지하고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할머니라고 해서 그렇게 연세 나이가 많지는 않아요. 요즘 다. 그쵸? 주일학교 학생의 할머니니까 대충 짐작하시겠지만 그렇게 연세는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보면 젊죠. 아직 젊으신데 기도해 주시고 가족이 함께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성원이 수연이를 통해서 가족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아이들을 먼저 부르지 않았겠어요? 부신의 가정에서 아이들을 먼저 불렀다. 어찌 보면은 어른들은 완악하다는 거죠.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부드러운 아이들을 먼저 불렀는데 어쨌든 그 아이들이 믿음이 자라서
강력한 흡입력이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여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복음을 전하는 마음과 선교의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이들의 성의와 이들의 손길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교회가 이 물질을 통하여서 참으로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다 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되, 교회가 물질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일들을,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드리는 가정들 하나님 더욱더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놀기 좋고 참으로 살기 좋은 이때에 참으로 세상으로 빨려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속되어져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을 다 감사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되 건강의 복과 또한 자녀들의 가정들과 그 모든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그 가문이 계속해서 대를 이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대가 마지막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끊어지는 백성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2절 말씀,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유월절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조금 다뤘죠. 마무리까지 지었는데요. 또 이 무교절은 유월절과 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 유월절을 조금 더 언급하면서 무교절의 의미를 볼까 합니다. 이 유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교절의 첫날이죠. 유월절과 무교절의 관계는 그래서 끝을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교절의 첫날, 그러니까 유월절에 큰 성회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무교절의 마지막 날을 또 성회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교절의 마지막 날은 유월절이 아니라 무교절을 마무리하는 성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교절 예배와 무교절 예배 사이에 이 기간들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을 무교절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월절은 어떤 의미냐? 유월절의 의미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 다시 말해서 애굽에 그 구속되어 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출발하는 시간, 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날을 기념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굳이 비교를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개천절과도 같고요. 개천절과도 같고 또 8.15 광복과도 같은 거죠. 8.15 광복. 그래서 8.15 광복이 개천절은 아니죠. 그러나 그 의미는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과 무교절도 이런 의미에서 많이 신약에 비교를 많이 해요. 근데 비교를 할 뿐이지 그것과 그것은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유월절이 어떤 날이 되고 그건 아니죠. 개천절이 광복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다른 날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개천절, 하늘이 처음 열린 그 시초가 되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8.15 광복은 뭡니까? 우리가 속박되었다가 일제압제하에서 우리가 새롭게 자유를 얻게 되는 광복. 바로 그런 것이죠. 개천절은 또 우리 성경에 말하는 개천절은 뭡니까? 어둠에 있던 혼돈 속에 있던 것이 질서가 잡히고 빛을 받게 되는, 그래서 다시 밝아지는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미가 그대로 유월절, 애국에서 붙들려서 노예처럼 자유 없이 생활하다가 이제 광명을 찾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유인으로 되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날이지만 그 의미는 거기와 거의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노예로 살아가고 자유 없이 살아가는 그 속박은 암흑 속에 살아가고 혼돈 속에 살아가는 그 시간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처음의 개천,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는 사람이 살지 않았던 때이고, 또 출애굽하는 이때는 사람이 이미 살고 있었고, 사람이 이미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살고 있었지만 그 질서를 어떻게 해요? 빼앗기고 살았다.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환경이나 여건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같다. 수학에서 말하는 이퀄이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시한부 종말론들이 생기는 거죠. 시한부 종말론들. 자,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가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때가 6월절 지나고죠. 그러니까 6월절 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6월절을 찾겠죠. 앞에 연도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서기 2023년을 하든지 2050년을 하든지 6월절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면,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6월절이 지금 현재 우리 달력으로 4월 14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14일이다 그러면 2050년 4월 14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단지 일어났던 상황들을 이렇게 보았을 때 그와 그런 환경들을 매치시켜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바로 그 부활은 출애굽과 같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잊어버렸던 사람들에게는 다시 한번 더 상기하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6월절의 의미를 끌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설명하는 것뿐이지, 예수님이 6월절에 맞추어서 부활하셨다, 그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6월절에 맞추어서 만약에 부활하셨다라면 왜 그렇겠습니까? 이 6월절의 의미가 출애굽과 같아. 너희들이 이 6월절을 뭐하라? 기억하라. 너희가 종되었던 집에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출하여 내신 분은 오로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시키기 위해서 6월절을 사용하신 것이지, 내가 꼭 6월절에 오겠다, 내가 6월절에 내가 부활하겠다, 그런 의미로서 확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기들을 이해하시면 굉장히 곤란한 사건들이 발생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절기들을 이용하시는 것은 뭐야? 기억하라. 그 의미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절기들을 기억하고 그 절기들을 규례로 법으로 정해서 매년 지키라. 그렇게 하면서, 지키면서 뭐요? 안 지키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기억하고 너희들이 구원의 그 끈을 놓지 말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울타리에서 너희들이 영원히 안전하게 보호받으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절기를 통해서 6월절과 무교절을 배우면서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다 보면 분명히 그 의미가 기억하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신 말씀의 13장에 보면 자, 바로 그것이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만나고 태어나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라. 돌려라.
아무도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나 6월절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말씀하신지를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6월절 날 하나님의 백성 이외에 모든 태어난 첫것, 사람에게서나 짐승에게서나 가축에게서나 사람에 태어난 모든 처음 난 것이 다 6월절날 죽었단 말이에요. 애굽에 속한 이방인에 속한, 다시 말해서 우상에 속한 모든 것들, 처음 난 것들이 언제요? 6월절에 죽은 날. 그러니까 6월절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애국하는 날이죠. 그러나 이 6월절은 믿는 자들에게는 가슴을 썰어내리는 날이었고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날. 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요.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죽었어요. 다행이기는 하지만 슬픈 일이죠.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일은 슬픈 날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매우 기쁜 날이기는 하지만 안타까운 날입니다. 왜요? 그 슬픔을 겪은 사람이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형제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또 친구는 친구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날 뭘 합니까?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마냥 정말 가슴을 썰어내리면서 기쁜 날이지만 너희가 먹고 마시며 잔치하는 날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교절. 발교되지 않지 그 무교병을 먹을 때 쓴 나물과 함께 고기와 함께 싸서 먹는데 맛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저는 뭐 별로 간을 안 해도 맛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게 뭐겠어요? 그냥 모래알을 씹는 것과 같고 그 돌을 씹는 것 같은, 정말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그런 맛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허리에 띠를 띠고요, 지팡이를 쥐고 급히, 언제 지금 애굽의 왕 바로가 언제 우리를 쫓아낼 줄 모르니까 급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침까지 다 먹으라 그랬거든요.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고기들도 어떻게 해요? 사람 수에 맞춰서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은 낭비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 1년 된 처음 난 것들, 1년 된 양과 염소를 잡는데 그 얼마나 그 귀한 것들입니까? 근데 그것들을 볼 때에 그 귀한 것들을 먹을 때 모래를 씹는 것 같고 돌을 씹는 것 같고 니 맛도 아닌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급히 삼키듯이 지팡이를 짚고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6월절을 뭐라고 얘기하면 아비벌이라 그래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첫 달을 아비벌이라 그래요. 아비벌. 자, 12장 1절에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바로 이 첫 달은 유대인들에게 아비벌이거든요. 아비벌. 이 아비벌인데 이 아비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또 니산월이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니산월도 나오고 아비벌도 나오고 하는데 이 니산월과 아비벌은 같은 달입니다. 같은 달. 근데 이 니산월과 아비벌은 또 현대의 달력으로는 어디에 속하냐면 3월과 4월에 속해요. 3월과 4월. 자, 그래서 이 니산월, 아비벌, 우리 지금 현재 3월과 4월, 이 봄,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했더니 바로 화면을 보시는 것 같이 바벨론 유배 기간 이후에 유대 종교력으로 첫째 달인 아비벌의 새 명칭이 바로 니산월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통용됐던 세력으로 7째 달인데 현대 달력상으로는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달력으로는 또 7월에 속했고 7번째 달이 속했고, 이 바벨론에게 7번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왜 7번째겠습니까? 또 바벨론이 처음 시작한 달이 첫 달로 시작하지 않겠어요? 바빌론에게는 7번째 달이 되고 현대 달력상으로는 3, 4월에 되고, 그러나 성경 속의 표현은 니산월과 아비벌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니산월이라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 2장 1절에 니산월이라는 또 용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이 6월절이 아비벌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첫 달이 되는 아비벌이고, 그 아비벌이 니산월이고, 또 우리 달력으로는 한 3, 4월 정도에 해당한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성경을 읽으실 때에 조금 이해가 편하실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이 6월절 전에 잡히시고 6월절 훗날 부활하신 것을 발견하는 이런 부분으로 볼 때에 그 의미들을 상기하는데 굉장히 좀 더 유익하지 않나, 좀 이해하는데 쉽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생각할 때 6월절은 또 그런 날이지 하고 우리가 성경을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바로 이 표지요. 이스라엘의 1년 절기인데요. 이스라엘 1년 절기. 자, 3월과 4월에 이어지는 14일 6월절을 시작해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나게 되고요. 또 이 무교절 동안에 초실절이 또 시작돼요. 그리고 6월절로부터 50일째, 초실절로부터 또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오순절과 또 성령 강림의 오순절하고는 또 별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이 오순절의 의미와 성령 강림하신 그 50일과 50이라는 숫자가 일치하다 보니까 그것을 오순절이라고, 성령 강림주의를 기념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착각하시는 부분인데, 그 오순절하고 이 오순절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냥 우리가 지난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에 성령의 은혜가 마가의 다락방에 내렸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그냥 50이라는 숫자에 현혹되어져서 오순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오해가 있고요. 시대적인 환경적인 또 차이도 우리가 분명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의 의미를 좀 더 좀 연관지어서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은혜죠,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요,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수확을 마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것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날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에 성령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뭡니까? 그 초실절의 의미가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기도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성령의 어떤 체험을 하금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처음의 기념, 처음의 어떤 경험. 그래서 초실절과 연결시켜져서 오순절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 50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지, 구약의 오순절과 신약의 성령 강림 기념은 전혀 다른 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에 맞추어서 항상 일하신다. 그것에 맞춰서 항상 일하신다. 그런 개념이 분명히 아님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약에 하시는 일들이 그날과 그렇게 연결되어졌다면 하나님이 애굽을 출애굽했을 때 처음 드렸던 그 초실절의 예배를 너희들이 기억하고, 또 처음 출애굽을 했던 6월절의 그 밤을 기억하라는 그 기억의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것이지, 내가 반드시 그때에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시한부적인 어떤 예언도 그것은 맞지 않다, 옳지 않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한부. 그래서 언제다, 언제쯤 올 거다, 뭐 그 정도는 예상할 수 있죠. 그런데 언제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부하시더라도 받아들일 부분은 뭡니까? 하나님이 언젠가는 오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오순절날만
일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때부터 야곱에부터 계속해서 일해 오시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날만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날만 일하죠. 또 그날은 또 무조건 놀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미 중요한 내용들은 다 설명을 했지만 본문들 내용 속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 13장. 자, 13장 들어가기 전에 또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은 이겁니다. 12장의 마지막 부분, 유월절에 대한 규례 부분인데요. 이 규례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큰 오해가 없습니다. 자, 4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자, 규례는 법입니다. 그대로 지키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대로 지키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행동으로서 행위적인 부분도 있지만 어때요? 그 안에 내용적인 부분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행위보다는 내용 면에서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내용이 없는 행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내용이 충실하다면 그 행위도 충실하게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규례를 우리가 조금은 기억할 필요가, 조금은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월절 규례가 있는데요.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다. 자, 유월절의 음식을 이방 사람들은 못 먹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관계없는 사람은 이 유월절의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의 음식은 1년 된 양이나 염소의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것을 죄 있는 상태에서 먹고 마신다. 유월절과 관계없는 사람이 먹고 마실 때는 이것이 이 거룩한 음식이 어떤 음식이 됩니까? 타락한 음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타락한 음식. 자, 그래서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다.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 애굽 내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부유한 사람들은 종을 부리면서 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종으로 부리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돈으로 사서 종으로 부리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뭘 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 가운데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주일을 성수를 한다. 주일을 성수를 한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직원들에게도 주일날 뭐 할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사장이라고 주일날 교회하면서 주일날 공장이 돌아가도록 일을 시킨다. 이것은 불법이라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같이 예배에 참석하는, 요즘은 이 자유 때문에, 그죠? 자유 때문에 개인의 그 자유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옛날 모르겠어요. 70년대, 80년대 같은 거면 사장이 오라 그러면 다 와야죠. 요즘도 기업들에게서 사장이 뭐 등산 간다 그러면은 뭐 임원들 다 등산 가잖아요. 그것처럼 다 따라가죠. 근데 그것도 자유다 해서 요즘 젊은 직원들은 사장이 뭐 산에 간다고 해서 따라가고 뭐 그러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 유월절의 의미를 보면은 사장이 노니까, 다시 말해서 주인이 놀면 그 종도 놀아야 하고, 주인이 그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종들까지도 하나님께 섬기도록 하는, 바로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이 있으니까 주인이 일은 하지 않겠죠. 그 종들을 부려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잡일들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행위를 따라 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바로 그 부분인데, 그것조차도 뭐요?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를. 그래서 유월절은 자기 종들에게까지도 할례가 이루어지도록 하라.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기업의 사장이라면 내 직원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해요. 뭐 복지를 뭐 더 강화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은 직원들에게 교회 오면은 그날 뭐 맛있는 식사를 사주고 막 온갖 그 정성을 다 한다고 그래요. 그분이 지금 신학도 하고 그러세요. 이제 졸업하시고 나면 이제 목사 안수도 받고 그러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다가 보니까 또 목사 안수까지 받게 되고 계속해서 전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6월절에 주는 규례는 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 있는 종들에게까지도 기억하게 하고 믿도록 하는 그것이 법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내가 교회 생활하고 있으니까 잘 살겠지 하고 있지만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내 가족과 내 친지와 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6월절의 규례이며, 그래서 이 6월절의 규례는 바로 전도가 바로 이 6월절의 규례 속에 포함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류인과 타고 품꾼은 먹지 못한다. 그래서 집에 잠시 들르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품꾼들은 못 먹는 거예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고 그대로 먹으라. 우리 요즘 치킨 사오면 그냥 그대로 다 살로만 발라져서 오기도 하고 다 꺾여져서 오죠. 그렇죠?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또 별개지만 예전에는 통닭에서 그대로 왔잖아요. 뼈도 꺾지 않고. 어쨌든 뼈도 꺾지 말고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는 다 한 사람도 빼지 말고 다 지킬 것이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한다면, 아까 거류인과 타국 품꾼들을 먹지 못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들이 우리가 섬기는 것을 보고 함께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들 또한 뭐하라? 할례를 받은 후에, 그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다. 그들이 할례 받고 나면 너희와 한 가족처럼 6월절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못할 때는 먹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그 성찬식이나 이렇게 할 때는 세례받지 않으신 분들은 그 장과 떡을 주지 아니하죠. 물론 세례를 받기 전에도 이미 성령이 임하였고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공표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먹는 사람에게도 뭐요? 그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아, 이거는 우리만 먹을 수 있어, 나만 먹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떤 특권 의식이 아니라, 아, 이것은 거룩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더 깨닫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세례받지 못해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 기간들은, 아, 이것은 아무나 먹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나 이 아무나 먹지 못하는 것이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리고 거룩해야만 먹을 수 있는 음식, 그리고 거룩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을 먹을 때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시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이 이 법에 동일하게 지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전도되어져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세례받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6월절을 함께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방인의 구원까지도 함께 포함되었음을 볼 수가 있죠. 왜요? 6월절날 타국인들이 안에 들어와서 6월절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이 그 집을 뛰어넘어갈 때 이 사람들 또한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 또한 뭐한다요? 제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무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 유월절의 규례를 잘 지킬 때에, 그리고 그 유월절의 규례를 잘 지킨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셨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요? 처음 난 것들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그래서 이 내 것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것이 그 이방 종교에 그대로 넘어가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처음 태어난 그 장자들을
제물로 바쳤어요.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쳐버려요. 잘못 이해하면. 그래서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생명이고 슬픔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알면은 기쁨이 되는 거죠. 성경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잘못 전달해서 괴상한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지. 그러니까 이 요즘 말하는 그 사이비 종교들이죠. 사이비 종교들. 하나님을 잘못 전달해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리고 사회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망령되게 하는 것. 세 번째 계명이죠. 이 계명을 어기자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벌을 7배나.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 바로 유월절 그날을 기념하고 유교분을 먹지 말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쁜 날이고 가슴을 내리는 날이기는 하지만 뭐 하지 말라? 웃지 말라. 이빨 보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 인도해내죠. 자, 이빨을 보이지 마라. 뭐냐면은 그날을 즐거워하지 마라. 또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 불행에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 하지 마라. 비웃지 마라는 얘기예요. 비웃지 마라. 내가 나 또한 슬퍼해야 될 일이지.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징계받는 것을, 멸망당하는 것을,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그것은 아주 나쁜 행위죠. 자, 여기에 바로 나옵니다. 아비벌, 이 날에 너희가 나왔느니라. 자, 유대의 첫 달, 바로 이 기념하는 아비벌입니다. 유대 시작의 첫 아비벌, 니산월, 요즘 달력으로 3, 4월, 바벨론으로는 7번째 달,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날에 예식을 지켜라. 너희가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이 유월절 무교절을 기억하였다가 그대로 지켜라. 그러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맞는 첫 번째 유월절, 다시 말해서 1월, 아비벌을 1월이라고 얘기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1월에 14일에 너희가 똑같이 예식을 지켜. 1일 동안 무교를 먹고 7번째 달에 여호와께 절기를 지켜라. 저 7번째 절기는 무교절의 마지막 날로서 성회를 마치는 성회가 되는 것이죠. 유월절은 무교절의 시작의 예배라 그러면, 마지막, 무교절의 마지막은 무교절을 마치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남은, 이후에, 다음 유교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또, 소원하면서 그렇게 마치게 되겠죠.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자, 아들에게 보여주라 그랬습니다.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으니라. 자, 이 예식을 아들과 가족이 함께 하라는. 니만 하지 말라니. 아버지가 오늘 대표로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는 일해라. 우리 그거 많죠. 오늘 엄마 아버지가 가서 너를 위해서 대학 합격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 너는 공부해라. 너는 학원 가라. 너는 독서실 가라.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아들에게 보여라. 그리고 말하기를 이 예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은혜의 절기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키지나. 자,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는 얘기는 항상 가까이, 항상 염두에 두라는 얘기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이 유월절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훼손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6월절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모든 상황들을 판단하고 신중하게,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돼. 미간에 찌푸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6월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6월절을 지내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항상 집중하고 신경 써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집중하고 신경 쓰라 그러니까 이것이 스트레스가 되시는 분들인데, 이것이 스트레스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것이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기 위해서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야 되는 것은, 거기에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당연하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법을 어겼어요. 그럼 범법자가 되는 거죠. 최소한 내가 그 법을 잘 알고 지켜야 되는 것은 책임과 의무다. 자,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어나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에 태어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자, 처음 난 것 또 돌리라는 얘기예요. 이 처음 난 것을 돌리라고 얘기하니까 참 고민이 많잖아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을 태워서 죽이는 그런 일들, 이런 바보짓은 이제 없다 치더라도 이 처음 난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가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들을 대신하게 되죠. 자, 이 처음 난 것을 가축과 대신하게 되다 보니까 또 신약에 가서는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다가 이 가축들이 먼 길을 이동하면 상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요? 물질을 가지고 가서 그 성소 앞에서 제물을 사서 예배를 드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의 헌금과도 같은 거죠. 지금은 어떻게 보니까 헌금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이 헌금의 의미는 결국은 헌신이죠. 헌신인데 이 헌신이 신자가 몸신에서, 이 몸신에서 더 앞으로 나아가면 처음으로 원론적으로 돌아가면 이 몸신이 어떻게 됩니까? 믿을 신으로 되는 거죠. 금에서 몸신에서 금에서 몸신에서 믿을 신으로, 이것이 헌금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헌신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 어떤 사람은 헌신만 하시는 분인데 이 헌신만 하게 되면 내 몸이 태워지니까 고통스럽죠. 그러나 헌신을 하게 되면, 믿을 신 헌신을 하게 되면 내 몸이 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몸이 더욱더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리지 마시고 헌신하시되, 헌신이 믿을 신 헌신이 되도록 우리가 온전히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고 또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을 하고 속이 썰리신 분들이 있어요. 가슴이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몸신하신 분들. 또 헌신한다 그러니까 교회 봉사하시는, 또 그것이 또 이 헌신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 가운데 믿을 신 헌신을 하시는 분들은 즐겁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 몸이 힘들지만 그것을 또 이겨내고 극복합니다. 그러나 이 믿을 신 없이 헌신만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것을 왜 하시나? 그리고 그 일들이 내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날리는. 나 교회에 이렇게 봉사했어. 나 오늘 이렇게 부르기 돕게 했어. 나 이렇게 오늘 바자회를 했어. 그래서 헌금과 헌신, 몸신의 헌신과 믿으시는 헌신, 여러분들이 잘 들여서 고통스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면서도 고통스러워요. 하면서도 고통스러운 거 안 하는 게 낫죠. 차라리 그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드시는 게 낫죠. 그렇게 잘 드시고 기쁘게 노시다가 지옥 가시면 돼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양으로 대속할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어 처음 난 것을 대속하게 될 것이다. 이 대속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 몸을 대신해서 짐승이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양.
그렇다고 해서 미안하다. 그게 미안한 일은 아니고요. 내 죄가 무엇인지를, 내가 큰 죄를 저질렀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깨닫는 것이. 후에 내 아들이 내게 묻거든. 보세요. 아들이 또 묻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시냐고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와께서 그의 선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그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이 6월절의 그날을 이야기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6월절의 그날에 있었던 그 행위들을 똑같이 행하면서 그날에 긴박했고 그날에 급박했던 그날의 큰 은혜를 체험하라. 이 나 대신에 대속제물인 이 짐승들, 양이나 염소가 태워지는 것을 보고 내가 타는 것 같이 느끼라는 얘기예요. 내가 죽는 것 같이, 내 장자가 죽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음식집에 가서 고기를 구우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맛있겠다. 야, 고기 싱싱하네. 이것은 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먹는 음식이고요. 제사에서 사용되었던 그 제물이 태워지는 그 모습은 내가 타는 모습이야. 내가 타는 모습. 그렇다고 해서 고깃집 가서 구우실 때 으아 괴로워하시고 그러면 뭐 맛이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이 6월절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이 예물을 보면서 이 고기, 불에 타는 고기들을 보면서 내 몸이 타는 것 같이 내 아들이 애끓는 그 마음을 느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지옥에서, 지옥불에서 내 몸이 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해요. 그래야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교도소를 갔다 왔대요. 갔다 와서 내가 다시는 올 것이 못 되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똑바로 살려고 그렇게 살고 있대요. 그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아, 여기는 내가 다시 올 것이 못 되구나. 가셔가지고, 아, 여기도 뭐 살만하네. 살만하겠죠. 뭐, 죄수 1인당 1년에 예산이 뭐 5, 6천만 원 된다니까. 여러분들, 연봉 어떻게 되세요? 연봉 2, 3천 받아가지고 4식구, 5식구 살잖아요. 뭐 10몇 평에서 살만하듯이 사시잖아요. 10몇 평에서 살만하십니까? 예전에는 더 못했지만 거기를 살만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당연히 살만하죠. 가면은. 그런 사람들은 계속 가는 거예요. 10번, 20번 가는 거예요. 근데 한 번 갔는데 정말 실수로 한 번 갔는데 우와, 내가 정말 여기는 올 것이 못 되구나. 그러면 세상 똑바로 사라지는 거예요. 이 6월절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오늘은 16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7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보여주신,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기적과 이적이거든요. 수요일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홍해 사건과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보내주신 광야에서 보여주신 이적의 내용을 할 때 같이 하도록 하고, 오늘 이 6월절과 무교절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구약의 시대에서 지금 신약의 시대를 넘어서 초신약의 시대에 왔지만 이 6월절 무교절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잘 기억하시고 자자손손 이 규례를 잘 지키고 잘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지 않으시는 그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6월절과 무교절의 규례를 알지 못하고 이 땅을 살면서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져서 뜨거운 맛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6월절과 무교절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몸으로